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고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처럼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계획도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심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계획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태양을 1년 동안에 한 바퀴 돌고 하루 24시간 자전을 하면서 365일 동안 1년 동안의 공전을 지구가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될 때에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세가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의 한 가정이 이스라엘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노동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죽이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살아난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급하게 행하실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아멘. 그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1절부터 좀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성도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대항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대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첫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이 나일강이 다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피가 됐으니 먹을 물이 없죠. 피를 어떻게 논에다 뿌리고 밭에다가 뿌리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물이 피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아, 대단한 요술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강팍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허락을 안 하고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을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개구리가 막 그냥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냥 궁전이고 집집마다 부엌이고 안방이고 그냥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 8장 7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글쎄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는 하지만은 쫓아낼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구리로 만신창이 되니까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허락을 합니다. 예? 나중엔 또 변덕을 부리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길래 그냥 아주 그냥 개구리가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다 죽어서 그 악취가 그냥 굉장히 심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재앙이 8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한번 치니까 그냥 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과 가축에 그냥 이가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이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냥 온 몸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이가 부글부글 끓는 것도 이거 재앙이라, 재앙.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예? 그런데 거기 18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해보았지만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강팍해서 또 역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8장 20절부터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네 번째 재앙은 뭐냐? 파리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파리로 가득하게 돼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파리가 많아졌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릴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분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할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재앙이 내릴 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이 다 죽는 거예요. 요새도 이미 이런 병이 돌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땐 닭이 다 죽어버려. 그냥 닭. 어떤 땐 돼지가 다 죽어버려. 요새는 또 소가 광우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까지 그냥 광우병에 걸릴까봐
야단법석이죠 그냥. 그래서 얼마나 이 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데모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가축병이 도는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9장 8절부터 나오는데, 화독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흩날리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그냥 사람과 가축마다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몸에 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도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 종기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가 반죽을 그 종기에 바르니까 나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종기 하나 생기는 것까지도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만 찾고 좋은 약만 찾고 병원만 찾지 말고, 아버지 왜 내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게 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회개할 게 뭔지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9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무거운 아주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24절에 보면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질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냥 메뚜기가 그냥 또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냥 하여튼 밭에 남아있는 무슨 채소고 무슨 곡식이고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만 마음이 강박한 바로 왕은 그래도 허락을 하질 않아요. 아홉 번째 재앙이 10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사흘 동안 해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고센 땅은 아주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2장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장자를 치시는 이런 재앙이에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첫 번째 낳은 그 순놈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아주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이 바로가 알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바로는 굴복하고 맙니다. 항복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겠다 그러죠.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 21절에 보면은 1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어요. 그 문에다가 피를 쫙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 피가 있는 집안은 장자를 멸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유월했다는 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재앙이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는 복,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친구 집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집은 창녀촌에 있어요. 창녀촌. 근데 창녀촌인데 그 판잣집이 그냥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어 가지고 거길 지나가려면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길이 좁고 양쪽에 판잣집으로 쫙 돼 있고 창녀들이 바글바글바글한 그런 동네, 가난해 가지고 그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그런데 집 한쪽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창녀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교육상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게 불이 났는데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냥 이거 판자, 마른 판자니까 그냥 삽시간에 그냥 확 불이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동네를 다 그냥 하나님이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 집 거기는 멀쩡해 글쎄. 그래가지고 친구 집 그 옆에 집까지 불이 다 타고 그 집엔 옮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과 똑같죠. 우리가 불난 후에 그 집에 가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냥 그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판자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가 사는 그 집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 가서 불이 다 멈춰가지고 그 집은 멀쩡했어요. 그 친구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님 됐어요. 얼마나 간증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문에 사건 보도가 나고 아무리 재앙이 많고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37절에 보면은 장정, 아이들, 여자들 빼놓고 장정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40절에 보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역사적인 밤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430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기간이 딱, 계획하신 기간이 딱 되니까 그냥 그날 밤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왕이 항복함으로써 다 애굽을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서 또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따라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10번이나 재앙을 그렇게 당했으면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좀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또 강팍해가지고 또 붙잡으러 또 오니 말이야.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건망증이 얼마나 심해. 10번이나 그만큼 고생했으면 정신을 좀 차리지. 그러나 이렇게 강팍하게 된 건 누가 강팍하게 만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 갖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거예요. 매맞을 증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저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지면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애굽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어느 날 기름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야단법석이고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기름값이 200불, 300불, 400불 막 올라갈 거예요. 기름이 언제 없어지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그렇게 없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면요, 차를 몰 수가 없어요. 차를 몰질 못하면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 곡식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팔 수도 없죠. 또 기름값이 비싸니까 옮기는 값도 비싸가지고 물건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러니까 물건값도 폭등하게 되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힘들게 되고 곡식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냥 하여튼 앞으로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때가 올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증권이 폭락을 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망하고 하여튼 전 세계가 이 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인입니다. 무언가 때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있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해결할 텐데 그런 사람이 오늘날 없어요.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끝날이 오길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징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징조를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큰 환난이 생긴대요.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환난이 한번 오는데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대요.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런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이 와도 택하신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큰 환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아주 그냥 죄를 물마시듯 하고 죄를 얼마나 범하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죄악이 아주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죄악이 너무 번창하기 때문에 그냥 자멸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이 죄악이 진전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환난이 심해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재난이 심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환난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환난이 심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 기도 생활 하지 않던 사람도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이 심해지고 세상이 뒤숭숭하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환난의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날마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환난만 보지 말고 그 환난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일어날 때 환난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갔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바라보던 눈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에 금방 빠지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풍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아우성이지만은 우리는 그거 하나도 쳐다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실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그 축복의 문을 닫고 여는 거, 열고 닫는 걸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겁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닫힐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중학교 학생들 국민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학교 들어갈 때 무시험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내 여동생이 바로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성적이 좋으니까 시험 안 치고 그냥 경기여중 아주 그 인류학교 들어갔어요. 항상 뭐 1등 하니까 성적이 인정이 되니까 시험 안 치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평소에 잘 이기고 평소에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시험 통과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7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지 말아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 외의 것만 해하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얼마나 그 심한 재앙이 오느냐 하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을 당하는데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5달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침받은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이 딱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악한 세력, 짐승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7장 14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이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모시고 살면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짐승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8절에 보면요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막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임한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날 뭐 걸릴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다. 1시간에 망하는 거 그냥 쉬워요. 그냥 1시간 사이에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20절에 19절에 보면은 거기도 맨 끝에 보면 1시간에 망하였도다. 뭐 투자한 게 그냥 다 1시간에 망해버렸어요.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1시간에 망해버려요. 1시간에. 예? 뭐 망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 아주 가장 그 영광스러운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 이상의 영광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옛날에 왕만 되면 그냥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그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고 살지 마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어쩌나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 속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아주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올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가 메마르면 죽어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를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돼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기만 하면 반은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은혜 받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상 받을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울수록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남을 도우면서 살고 대접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말씀대로 저는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하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하시는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살아가기 어려울 때일수록 움켜주고 그걸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장롱 속에 감춰놓으려고 그러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먹어버려요. 그거 좀이나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어도 그저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적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늘 금요일마다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기도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날마다 생겨날 거예요. 놀라운 일을 체험할 거예요.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